실화는 아니고 만든 얘기겠지만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서 알프스 산을 오르는데 그 무거운 대포를 끙끙거리면서 지고 돌격 앞으로 정상을 향해서 가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기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던 나폴레옹이 무슨 말 했죠? 여기가 아닌가벼. 저기 보이는 저기야. 저리 가자. 그 무거운 놈을 다시 끌고 내려와 가지고는 다시 다른 산 정상을 향해서 뻘뻘 땀 흘리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또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아닌 게 아까 거긴가벼. 다시 가자. 그러니 병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불평불만 잔뜩 있는데 그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난 병사들이 하는 말이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빗대어 만든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지금입니다. 바른 지도자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는 수요일 9일 날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미 어제 그제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많은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꼭 투표장 가셔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뽑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기도하시고 판단하셔서 꼭 투표장 나가셔서 누구를 뽑든 뽑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니 전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안 갈랍니다. 투표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본인이 출마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진이 붙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뽑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절대적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라도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되는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도 하시고 그리고 누굴 뽑든지 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게 국민의 의무이고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의무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지도자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전 그 얼굴 붙어 있는 포스터 쭉 붙여놨잖아요. 14명. 물론 그 중에 지금 뭐 단일화하고 사퇴하고 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대한민국을 14조각을 내서 하나씩 가져가라 되나. 생전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참 많은데 참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음악까지 연주를 하고 있는. 맞죠? 너무 많은데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네?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투표를 통해서 바로 그날 저녁 혹은 그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가 당선되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 각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미성년자로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연단 잘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졸업시험이에요.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아주 유사한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입니다. 그죠? 애굽을 나와가지고 직후에 홍해를 만나서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마치 입학시험과 같았다면 광야 학교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40년 이후에 만나는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둘 다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홍해 사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물을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았어. 마치 소풍 나온 유치원 아이들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홍해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처럼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믿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정한 순종과 그런 신앙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앞에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오늘 말씀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 사람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지금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분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 이 레위 백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즉 언약궤를 메고 먼저 움직여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걸 메고 가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물품입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던 물품입니다. 언약궤를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귀한 언약궤 옆에 제 얼굴은 치워주세요. 화면을, 그래야 집중을 해서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사진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을 세세히 살펴서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언약궤 그대로 두세요. 그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의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아랫부분 박스같이 생긴 이게 언약궤입니다. 위에 부분이 아니고 밑에 부분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이집트와 혹은 시내 광야에서 나오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잘 말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안과 밖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1.2m, 넓이 75cm, 높이 75cm 정도. 그런 상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고리가 이쪽에 2개 보이고 반대쪽은 보이질 않지만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언약궤를 만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롱과 같은 이 막대와 같은 것을 또 금도금에서 만들어서 이 막대를 그 구멍 고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4사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셋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여러분이 보실 때 위에 높이 올라와 있는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인데 이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칫 속죄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길이가 1.2m, 폭과 넓이가 75cm 정도 되는. 그런데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 뚜껑은요, 성전에 있던, 성소에 있던 많은 기물들 가운데 제일 물질적으로도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언약궤 자체는 금도금인데 속죄소 뚜껑은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도금이 아닌 실제 금으로 다 만들어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것이고 이 속죄소 뚜껑 위에는 옆으로 달린, 지금 보시는 옆으로 쭉 당겨 천사의 날개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마주보고 있도록 했어요. 이 전체를 또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 두 천사의 그룹과 같은 형상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만나는 곳으로 그곳을 지명을 했다. 즉 그 언약궤의 속죄 뚜껑 위에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 사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있는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약 900m 내지 1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꽤나 먼 거리입니다. 1km. 1km면 우체국 사거리에서 저 밑에 사거리 넘어서까지가 아마 1km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청사 건물 있는 쪽쯤.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언약궤를 맨 장로들이 백성들 대열에 맨 앞에 바짝 붙어 있다면 백성들 중에 맨 앞에 선 사람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약 1km 정도를 띄워놓은 겁니다. 띄워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두려운 길. 그러나 지도자 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장서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 어깨에 모시고 온 백성들 앞서서 힘있게 나아가는 지도자.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결정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 앞장서 걷는 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 꼭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말이기보다는 기독교인이면 더 좋겠는데, 문제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더 간절히 원하기는 임기 중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겐 정치적인 힘도 없고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위하여 롯을 부르시고 니느웨 성을 위하여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깍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선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깨끗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도 하물며 지도자는 오죽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의 사회 속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옷을 빠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옷을 빨고 육체적인 향락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말씀은 신민기 6장 5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결입니다. 옷을 빨고 육체 관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시로서 참 지도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지난날 누가 어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물론 그것도 검증해야 하겠지만 참 얄팍한 검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검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영적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생각했던 언약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만약에 뚜껑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 죄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 언약궤에 뚜껑이 없었다면 모든 백성은 다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물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지성물로 속죄 뚜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죄소, 죄를 사하는 뚜껑을 만들어 주셔서 그 뚜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덮어놓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발견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쳐서 그 위에 불을 지르고 그 돌 무더기를 쌓게 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바로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구약에 나오는 돌무더기입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인도할 지도자들이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인도할 지도자들은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만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이 지난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를 안수하기 전에 부흥 집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때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당시 길선주 장로님, 평안도에서 모여온 성도가 회중석에 그때 약 1,500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년 전에, 지금도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1,500명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서셔서 흐느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나서 부인의 돈 $100 정도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 나는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보여준 통한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자들, 그리고 당시 많이 들어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녁 7시 시작된 집회가 그날 새벽 2시까지, 자그만치 7시간, 새벽 2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 성도들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성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고,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부터 그 뒷날 새벽 2시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정익노라는 장로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고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나는 그의 앞에서 도망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놓은 것으로만 생각이 됐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음습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누가 메스를 들고 누가 수술을 해야 합니까? 물론 정치 지도자들 법대로 엄중하게 질서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라고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사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9일 수요일 투표하는 시간은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뽑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심령으로 투표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패한 사회에서 정말 조약돌을 호수에 던지면 그것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가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결과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함의 파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며 행동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뒤에 있는,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만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이어 나오는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그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땅이 생겨서 그곳을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말에는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로도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그 요단물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Stand in the river.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 물이 합쳐지기 전에 빨리 전속력으로 도망가다 지나가라가 아니에요. Stand in the river. 그 강에 서라는 거예요. 강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 무서운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가서 서라. 말씀대로 4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앞뒤 말씀을 조합해 보면 제사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여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들여놓으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땅이 나옵니다. 그르마나 살려라.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Stand in the river. 그 강 속에 서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가십시오. 안내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지도자들 보고 당신들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덜 중요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당신들은 살아야 되니까 우선 앞서가서 생명부터 구제, 그 말이 아니고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서 있고 백성들 보고 어서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지 않게 가세요. 가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도자들 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소란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니 소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겸손한 심정으로 솔선하는 지도자에게 겸손히 그 길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서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비 일학으로 그때 물이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나왔더니 물이 원래처럼 회복되었더라.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의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렇지 마시고요. 정치에 관심 없어도 좋습니다. 신앙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을 뽑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산적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오.